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이러한 위력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이 말씀의 위력을, 이 다이나믹스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히브리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틀에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이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그 앞부분에 복음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기록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중심적 삶은 또 어떤 것인가? 두 번에 걸쳐서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본문 신약성경 351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 성경 본문을 미리 찾으셔서 공부 시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만약에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든지 베드로에게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직까지 이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그 탁월하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고증과 기록을 통해서 추적을 해봅니다만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래도 후보로는 넘버원 후보가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합니다. 히브리서 전체 문체라든지 특히 그 내용을 놓고 볼 때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설이 그래도 가장 유력은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참 물어보고 싶은 중요한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는 이런 나름 불길한 상상이죠. 히브리서가 만약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지난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이단들이 출현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만큼 그 복음에 대한 어떤 선명한 일관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고, 특히 우리가 이번 두 주에 걸쳐서 공부하는 이 중요한 주제죠. 이 Christ centered,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일관되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번 공부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이 문제를 배우게 된 것도 우리에게 참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서신, 그러니까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이게 이제 공동서신이라 그랬는데, 공동서신의 그 수신자들의 이 편지를 받았던 이 수신자들의 문제점이 뭐였는가? 두 가지 위험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매우 심각한 현실적인 고난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과,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파생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인데요. 이 배도의 위험성입니다.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의 삶으로부터 차단시키는 이런 일들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이 공동서신 수신자들의 그 당시에 공통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결국 그 공동서신이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쓰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 그러니까 이 공동서신을 그들에게 써서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위험성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할 것인가? 그 해결책에 대한 책이 공동서신이라면 거기에 공통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어진 이미 전파된 이 복음을 잘 붙들어야 된다. 근데 두 번째는 그걸 혼자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멤버들과 함께 진행하라, 이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두 가지 포인트인데,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는 당연히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상당히 교훈적인 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루겠는데, 이런 내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이 책을 받는 너희들 고난 중에 있는 것 잘 안다. 또 배도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제시하는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통해서 기록하고 강조하는 이것을 잘 들으라. 이걸 잘 듣고 명심해라. 그리고 이걸 잘 붙잡고 있어야 너희에게 있는 그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또 신앙적 배도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주는 책이 뭐냐? 바로 히브리서다. 자, 그럼 그 길이 뭘까요? 이 배도의 위험성에서, 고난에서 벗어나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이 공부의 핵심인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이에요. 화면 제일 밑에 줄에 나오죠.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던 복음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잘 이해를 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처한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신앙적 배도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핵심은 뭐냐?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당연히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이 무언가를 가장 잘 말해주는 대표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그러한가? 이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탁월하십니다.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는 탁월하신가? 이 문제를 공부하도록 하죠. 자, 다시 돌아가서 탁월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십니다. He's excellent. 정말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이 히브리서는 증거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말씀을 찾아봅니다. 시작을 아예 이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1장 1절부터 5절 351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 중요한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가 왜 히브리서냐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디아스포라,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았단 말이죠. 그들을 특정 대상으로 삼아서 쓰인 편지가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1절에 아예 이렇게 출발하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옛적이라는 말이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모세의 오경,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장르별로,
선지서라는 장르, 아니면은 시편, 잠언, 성문서라는 그러한 장르, 율법이라는 장르, 이런 장르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께서 2절,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자체가 이제 이 마지막 날,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종말의 시작 지점에 드디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 모든 그 내용들, 구약 39권이 결국은 이제 아들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정리가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선포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출발하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부터 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성, 온전한 성취자, 그리고 탁월함을 이미 암시하고 이 글을 출발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서 이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장 2절 중반부, 이 아들을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것은 뭐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또 요한 1서 1장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가 얼마 전 주일날 보았던 골로새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고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선제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천지창조에 참여하셨던 그런 분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미 배웠지요. 모든 세계를 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셔서 이 아들을 창조 사역에 참여시켰다. 그것을 2절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고 3절에 골로새서에 나오는 비슷한 표현이 여기서 반복되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려면 그리스도를 보면 된다.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누구시냐? 아들 그리스도시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특히 이제 이 부분은 히브리서 전체의 중요한 포인트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4절에서 장면을 약간 바꾸어서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다.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던가? 없지 않느냐? 아들 그리스도 외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지정하시고 말씀하신 존재시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런 적이 없다. 다른 천사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러나 오직 아들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가시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이 본질과 사건을 완성시키셨다. 그런 의미죠. 결국 뭐죠? 이토록 아들 그리스도는 탁월한 분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2장 5절로 넘어갑니다. 2장 5절부터 10절. 여기는 조금 더 그 내용이 그 연장된, 더 구체적으로 연장된 느낌을 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2장 5절. 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면 아니니라. 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자, 이 시편 8편을 인용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7절이 중요한데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잠시 동안이라는 이 표현을 주목하시고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하였으니 8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은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쓰신 예수를 보고 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요약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영어로는 author라는 말을 씁니다. 저자, 이 author라는 말을 쓰는데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게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1장 1절부터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이 만물의 창시자로, 만유의 상속자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의 온전한 이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그냥 확 그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을 띄워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았듯이 잠시 동안은 우리 인간 같은 존재로 그분을 두신 그 역사적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방금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잠시 동안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두신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만물이 아직은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왜 잠시 동안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관점에서 이해하고 볼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죽음 때문이다. 그의 고난 받으심 때문이다.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 결국 무슨 이야기죠? 잠시 동안 아직은 그 하나님의 완벽한 영광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 결국 그의 고난이 그분의 탁월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역설적으로 더 온전하게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10절이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즉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 자체가 이미 그 출발이었고, 특히 십자가를 통한 그 고난이 그 절정이었고,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완벽한 탁월성이 잠시 유보되는 듯한 느낌을 주죠. 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히려 그분의 완벽한 탁월성을 더 강조하고 보조해주는 그런 수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주제는 히브리서 이 뒤에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더 풍성하게 그 내용이 개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탁월하시다. 1번.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복음,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탁월하신 것을 이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일단 선포하죠. 아들 그리스도는 탁월하시다. 세상의 그 어떤 최고의 것도, 예를 들어서 천사도 그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뛰어넘을 수 없다. 상회할 수 없다. 왜인가? 아들 그리스도는 이미 창조주이셨고 만물의 상속자이시고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이다. 근데 참고표 추가로 잠깐 동안 그의 탁월성을 유보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의 죽음 때문이다. 그러나 이 뒤에서도 설명하겠습니다만 그의 죽음이 결국은 그의 탁월성을 더 강조하고 더 뛰어나게 하는 그런 역설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는 탁월하시다. 이 가르침입니다. 이걸 지금의 우리에게도 적용하자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건 지난주에 잠시 살폈습니다만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방금 말씀드린 2장 5절부터 10절 앞부분인데 이런 이야기로 그 히브리서를 출발했죠.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사안인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복음의 이 중요한 내용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쓰지 않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3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조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중요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반의 연속의 그 사건들을 그들이 치르지 않았더냐. 뭐 예를 들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했던 적이 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사사시대, 그 암흑시대가 그들에게 도달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더 결정적인 건데 다윗 왕국의 그 위엄을 무너뜨리고 그 왕들의 역사 속에서 결국 계속해서 배반하고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다가 바벨론 포로라는 그 미중의 사태를 저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일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더냐. 근데 그들이 그랬던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등한히 여겼기 때문이 아니냐. 우리도 만약 그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미 너희들은 이 복음을 갖고 있다. 확보하고 있다. 다 들었다. 근데 지금 고난에 처해서 위험에 빠졌는데 그게 흔들리려고 한다. 흔들려지려고 한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다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그 이야기겠죠. 저는 이 2장 3절에 등한히 여긴다라는 말에 이 히브리서를 항상 볼 때마다 나름 제 마음에 꽂히는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등한시 여기는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 지난주일 제가 마침 그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역사의 성취, 완성은 부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00%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내 인생의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Top of the tops. 이 세상의 가장 절정에, 정상에 있는 우리의 최고의 것은 뭐냐? 아들 그리스도. 인격으로 말하면 아들 그리스도고, 사건으로 말하면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 이걸 최고의 가치, 최고의 삶의 그 모든 것으로 여기고 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어떤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릴 때도 그 복음적,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적 가치를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이 히브리서의 이 가르침처럼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냥 단지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등한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항상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이 노래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이 항상 앞장서야 돼요.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가치를 가장 프론트 라인에 내세우고 앞장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삶의 아젠다와 이슈들을 결정해 나가는 그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자의 삶이다라는 이 자세가 있어야죠. 이 자세가 있어야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복음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요, 우리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교회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공정한,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는 탁월하신가, 이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그 히브리서의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대제사장 그리스도시고, 두 번째는 온전한 제물 그리스도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with fullness, 어떤 꽉 찬, 완벽한, 온전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완벽한 제사장이고 완벽한 대속물이 친히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탁월해지셨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요, 히브리서 남아있는 부분, 특히 10장까지 아예 그냥 도배를 할 만큼 실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살피죠. 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 가지 직책의 완성이 있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100% 완벽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특히 이브리서는 그리스도의 그 프리스트십, 이 대제사장직의 완전함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책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친히 되셔서 탁월해지셨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제2의 인물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분입니다. 멜기세덱. 자, 7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좀 어렵지만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치르죠. 그 전쟁을 치르고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그때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복을 빌었던 그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2절,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줄 정도로. 멜기세덱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제사장의 원조인 셈이죠.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다. 이 멜기세덱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가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부분 가지고밖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많은 설명이 없어서 정확한 정보는 좀 빈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에서 그 멜기세덱을 이 모든 제사장의 원조로서, 그리고 신비의 어떤 존재로서 여기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참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적 존재로서의 멜기세덱, 제사장의 원형으로서의 멜기세덱의 반차, 그 계열을 따라서 참 제사장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 뒤에서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7장 11절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가로 열고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레위 계통.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제사장의 그 이스라엘 제사장의 원조인데 아론의 계열에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장직을 성취하시고 온전케 하셨다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론이 정말
온전한 제사장이었다면 아론의 반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르셨을 것이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 다른 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죠. 11절은. 15절.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이미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았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더욱 분명해졌다. 앞으로 넘기죠. 5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5장 6절. 5장 6절에 보면 357페이지.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시편 110편에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는데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로 비록 오셨지만 그 육체로 존재하고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인간의 온전한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겠죠.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9절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말해서 approval, 인준을 받으신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온전한 참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준을 받으신 셈이다. 그 이야기죠. 6장 20절로 갑니다. 6장 20절에서도 확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이 계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이런 구절들. 그러니까 화면 잘 보십시오. 화면에 1번 온전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해서 성경 구절들 방금 읽었던 구절들, 설명했던 구절들을 제가 설명하고 이렇게 제가 그 부등호로 표시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앞에 있고 그 다음 멜기세덱, 참 제사장의 원형이죠. 그 다음에 아론의 제사장들. 아론의 제사장이 있었던 것은 결국 앞에 있었던 멜기세덱을 따른 것이었고 근데 그 멜기세덱을 100% 온전하게 완성하신 더 앞선 진정한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포인트, 어떻게 그리스도는 탁월하신가? 친히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은 그토록 탁월하신 분이시다. 이거고요. 두 번째, 온전한 제물 되신 그리스도. 대속물 되신 그리스도. 이 제물이라는 것은 대속물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히브리서는 참 놀라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동시에 친히 제물까지 되어주셨다. 이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영어에 그 unprecedented라는 말이 있죠. 전례 없는,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그러한 사건이죠. 어떻게 제사장이 제물이 됩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론의 제사장 아론이 제물을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경우는 없잖아요. 그랬으면 그가 그 제물로서 거기에서 죽었겠죠. 이건 전례 없는 일이다. 9장 보겠습니다. 9장 11절부터 15절. 히브리서 9장은 정말 중요한 장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그 제물로서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정말 클리어하게 강조하는 그런 본문이죠.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도 오셨지만 12절에 갑자기 내용이 이렇게 바뀌죠. 제사장은 제물을 취해야 되잖아요. 염소, 송아지. 근데 그 피로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반복적으로 그 제사를 치를 필요가 없이
구약의 그 반복적인 한계적인 제사를 계속해서 치를 필요 없이 본인이 친히 제물 되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일.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자신의 제물로서의 피가 단번에 우리의 죄의 그 효력을 이렇게 말살시키고 도말시키는 그 능력에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보혈, 능력의 보혈인 것이죠. 왜 능력의 보혈이죠? 그리스도의 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도말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그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끔 되었으니까 그 이야기죠. 9장 11절부터 15절 흠없는 자신을 친히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탁월하다. 그래서 이제 9장 23절부터 보면은 23절 볼까요?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성막, 성전 나오는 그 모든 아이템들 있죠. 성막의 그 아이템들 지성소를 포함해서 언약궤를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모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더 좋은이라는 표현. A better one. 그게 뭐냐?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구약의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직통으로 그 하늘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제물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지 아니하시고 26절 단번에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제물로 되셨기에 탁월하시다. 마지막으로 9장 12절. 9장 12절. 이 부사에 주목합시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26절 방금 읽었던 26절 후반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또 나옵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다. 이 단번에 영어로는 once for all. 우리 많이 쓰는 말로 그냥 쉽게 말하죠. 한 방에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시고 친히 자기가 제물 되셨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로서 제물 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그냥 한 방에 단번에 끝나게 되었다. 더 이상 반복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탁월하시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온전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온전하셨기에 완벽하셨기에 어떠하다? 탁월하시다.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 주일 5월 28일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울렁증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이 울렁증이 있어야 정말 좋은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그 울렁증이 뭐죠? 그리스도 울렁증.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 사역을 추억만 해도 다시 마음속에 리콜할 때, 다시 반복할 때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 주되심을 찬양하는 그 찬송시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삽입하면서 그 글을 썼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울렁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이런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해와 울렁증이 결국 너희들의 현재 처해 있는 그 삶을 고난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파워다, 능력이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건 제 개인의 삶에서도 경험했던 바입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요.
그제 제가 그 메모리얼 데이죠. 차를 또 베이 지역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가면서 Wonderful Merciful Savior라는 그 좋은 찬양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시 그 울렁증, 그 울렁증을 찬양하는 참 좋은 노래인데 그 노래를 잠시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 움직이는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Wonderful Merciful Savior. 놀랍고 정말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를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버티게 해줄 근원, 그 힘은 뭐냐?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노래할 때 생기는 삶의 힘이죠. 이건 뭐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울렁증을 역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간직하고 배우면서 이걸 소유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히브리서를 비롯해서 공동서신이 쓰였던 목적으로 돌아가 보죠. 그 목적은 이거라 그랬죠. 너희 많이 힘들지. 그래서 신앙이 떠내려갈 위험에 너희가 처해 있지. 배도의 위험성이 있지. 그게 이 공동서신의 환경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 그 해결책을 위해서 이 공동서신을 다 썼다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꼭 붙들고 살아라. 그리고 혼자 그 일을 하지 말고 함께 해라. 교회가 함께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지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해법, 돌파구들을 찾습니다만은 그걸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출중한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돌파구를 찾아가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히브리서의 가르침은 그 돌파구, 어떤 돌파구죠? 그리스도는 탁월하시다. 이토록 탁월하시다.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를 항상 주장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적 가치를 삶의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다. 이 돌파구로 삶을 추적해 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가요? 히브리서가.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오늘 배우지 않았느냐? 그분은 이토록 탁월하시다. 그의 십자가의 대속은 이토록 탁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원칙을 배웠죠. 히브리서의 그 원리를 배웠습니다. 복음 중심적,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근원이 된다. 이것을 히브리서 앞부분, 특히 이 10장까지 그걸 계속 강조했다면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실질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겨나가자. 이 고난을 통과하자. 그리스도 중심의 이 복음으로 이겨나가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 후반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 중심적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또 이뤄가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시고 만유의 창설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탁월하신 그리스도, 온전한 제사장 되시고 온전한 제물 되셔서 구원을 완벽하게 100%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가치를 따르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우리가 분명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분명히 돌아가고 그것을 항상 선언하고 그것을 노래하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이 공부에 함께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